요한복음 9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0면에 있는 말씀, 요한복음 9장 1절로 12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9장 말씀으로 오태관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수요 저녁을 잊지 않고 주인전으로 불러주시고 또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또 우리들은 그 말씀을 듣는 주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나타낼 수 있는지 깨닫고 그대로 순종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9장에 앞서 8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간음 중에 잡혀온 여인을 살려주시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하여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나 그리고 당시 이스라엘 나라의 지도자들이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왔습니다. 거기다가 예수님께서 자신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고 하시자 흥분한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을 피하여서 길을 가시다가 오늘 본문에 앞을 못 보는 구걸하는 한 맹인을 만나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여러 인물이 등장합니다. 인물이 등장하는 가운데 맹인이 등장하고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등장하고 그리고 그의 어머니까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등장하는데 여러 이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며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나타낼 수 있는지, 나는 또 지금 현재 어떠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되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제일 먼저 볼 사람들은 유대인이란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맹인을 단순히 눈을 못 보는 맹인에서 구걸한 사람으로 본 것이 아니라 이 맹인을 논쟁의 대상으로 이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맹인에 대한 최소한의 연민의 정조차도 없이 그를 죄인으로 몰아붙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질문하기를 2절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의 죄인, 자기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이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불행한 사람을 만나면
최소한의 연민의 정이라든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라고 한 번은 생각해 볼 텐데, 유대인들은 그러나 그들은 이 맹인을 논쟁거리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불구나 장애 또는 질병의 원인을 죗값으로 오는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선천적인 것은 부모의 죗값이고 후천적인 것은 자신의 죗값이라고 생각을 늘 해왔습니다. 이 질문에 예수님은 대답하시기를, 예수님께서는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논쟁거리로 삼았던 이 소경을, 이 맹인을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맹인이 되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할 이 진정한 하나님의 일이 무엇일까? 그것은 오늘 보면 요한복음 6장의 28절에서 29절 말씀에 보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에서 29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라고 무리들이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일이라고요? 하나님을 보내시니,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면 이 맹인을 통해서 맹인 자신도 구원을 받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지만 이 사람을 통해서 너무나 사람들에게는 인정도 못 받고 멸시받던 이 맹인을 사용하여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도록 하는 구원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비록 나면서부터 맹인이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루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단순히 육적인 눈을 뜬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맹인의 영적인 눈 또한 뜨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을 통해서 많은 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하여라고 분명히 유대인들에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시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고 죄 없는 부모에게까지 고통을 당하게 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사람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이 맹인의 눈을 진흙으로 바르고 그리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심으로 통해서 깨끗하게 육적인 눈까지 뜨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라고 먼저 예수님께서 자신이 빛이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내가 세상의 빛이라, 내가 많은 사람들을 눈뜨게 해주신 빛이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죄로 가득한 어두운 세상을 밝히기 위해서 오셨다고 이 한마디로 짧게 오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이 맹인이 눈을 뜨게 된 것은 단순히 그 말씀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힘든 몸인데도 불구하고 그 실로암까지 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통해서 이 맹인이 눈을 뜨게 됩니다. 우리가 눈을 감고 1분 동안 캄캄한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 데서 눈을 감고 가만히 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1분을 견딜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평생 동안 나면서부터 이 맹인이었던 자가 아무것도 꽃 색깔이 무슨 색인지 어머니는 어떤 분인지
알지 못했던 자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단 한마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라고 이 한마디에 그 안 보이는 몸을 이끌고 실로암까지 가서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맹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단순히 내가 눈을 떠서 실로암 못에 씻으니 눈이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그럼 분명히 다른 사람이라면 기뻐서 뛰어서 자기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맹인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부분에서 이 맹인이었던 사람의 믿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눈이 떠져서 보게 되자마자 예수님께로 왔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마도 다른 사람 같으면, 저 같으면 너무 기뻐서 그 자리에서 춤을 트는지, 내가 집이 어딘지 모르고 구걸하는 사람이었기에 누구를 가서라도, 어디를 가서라도 기뻐 무엇이 좋은지 보고 그랬을 것인데, 자기의 눈을 뜨게 해주신 예수님 앞에, 그 무리들 앞에 왔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서 14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지나실 때에 10명의 나병 환자가 나타나서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막고 고쳐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그 10명 중에 단 한 사람, 유대인들도 아니요, 한 사람, 사마리아 출신의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7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누가복음의 말씀의 나병 환자처럼 이 맹인이었던 사람도 기뻐서 자기 갈 길을 갈 수 있었지만 그가 가장 먼저 한 것은 자신의 눈을 뜨게 해주신 예수님께 나와서 누군지는 맹인이었던 예수님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맹인이었을 때 볼 수 없었지만 그 자리에 와서 감사드렸던 이 맹인이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매 순간순간 기적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영적으로 어두워 눈 감고 있었던 우리들을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신 그 우리 주님께 늘 감사드리는 것이 믿음 있는 자의 최소한의 도리인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뿐 아니라 이 맹인이었던 사람은 내 눈을 뜨게 해주신 사람이 예수라고 확실하게 증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웃 사람들은, 옆에 있는 사람들은 의아해서, 눈을 떴으니까 의아해서 10절에 묻습니다. 너희가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뜨였느냐 묻습니다. 그런데 이 맹인은 단 한순간도 거리낌 없이 이렇게 11절에 대답을 합니다.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더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증언을 합니다. 분명하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또 어떻게 눈이 뜨게 되었는지 그 과정까지 소상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눈뜬 맹인은 자기 자신도 예수님을 믿을 뿐 아니라 그 예수님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사람으로 완전 180도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또한 우리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소상하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까? 이런 맹인이었던 자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면서부터 맹인으로 나서 세상이 어떻게 생겼는지, 꽃 색깔이 어떤 색인지 모르고 그 오랜 세월 동안 살아온 사람이 눈을 떴으면 다 같이 축하하고 기뻐해야 할 텐데, 그들은 오히려 그 사람을 바리새인에게로 끌고 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그의 눈을 뜨게 했다는데 기분이 나빴던 것이죠. 게다가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한 날이 바로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안식일을 범한 사람으로 몰았을 뿐만 아니라 또 눈뜬 사람도 실로암 목까지 갔으니 안식일을 범한 사람으로 정죄를 합니다. 바리새인들 간에도 예수가 비록 기적은 행하였으나 눈을 뜨게 보게 하였지만 그는 안식일을 범하였으므로 하늘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무리와 죄인이 어떻게 기적을 행할 수 있느냐라는 사람들로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맹인의 부모님을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도 자식이 맹인이었을 때 측은하고 불쌍하게 여겼지만 아들이 눈을 떴을 때 기뻐하고 우리 아들이 눈을 보게 해준 사람이 예수라고 할 때 이 부모는 전혀 그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고 자기의 앞날만 생각하는 어리석은 부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2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보면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녀가 눈을 떴는데 우리 자녀를 고쳐주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왜요? 출교당할까 봐, 자신의 앞날이 걱정되므로. 얼마나 어리석은 부모의 모습입니까? 그 부모는 자식이 눈뜬 것보다 맹인의 부모로 출교가 두려워서 자신들에게 불이익이 돌아올까 봐 그것을 더 무서워하고 두려워했던 어리석은 부모의 모습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런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내가 이런 복을 받았는데, 내가 이렇게 깨끗함을 받았는데, 내가 어두웠던 눈이 떠지고 정말 사람답게가 아닌 천국 백성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님을 확실하게 증거한 이 맹인과 같이 예수를 증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처럼 우유부단하게 발뺌이나 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12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람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어떤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라고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어떠한 사람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주위에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내가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은혜 베푸셔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라고 당당하게 이 맹인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자들입니까? 아니면 이 어리석은 부모처럼 자신의 앞날이 두려워서 혹시나 이 세상에서 매장당할까 봐, 혹시나 불이익을 당할까 봐 나를 고쳐주신 분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평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한번 자신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 후에 맹인되었던 사람의 확고부동한 믿음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과 소경은 이 맹인은 말다툼을 벌입니다. 그 말다툼 하는 중에 맹인되었던 사람의 말 중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3번이나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 오늘 본문 9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향하여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9장 30절의 말씀을 보면 나를 눈뜨게 하신 분이라고 다시 한번 증언을 합니다. 그리고 9장 32절에서 33절의 말씀을 보면 창세 이후로 아무도 할 수 없었던 일을 한 유일한 권능자라고 본인 입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고백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유대인들로부터 욕을 당하고 온전히 죄 가운데 난 자라고 정죄를 받고 결국은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매장을 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이 맹인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신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여 주실 거라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기에 그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나의 선지자라고, 나를 눈뜨게 하신 분이라고, 창세 이후로 아무도 할 수 없던 하신 일을 유일한 권능자라고 입술로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맹인이었던 사람을 다시 만나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당신 때문에 핍박받는 자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절대 외면하지 않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장 35절에서 3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낸다 말을 들으셨더니 다시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가 누구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는 단순히 어두웠던 육신의 눈만 뜬 것이 아니라 입술로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고백함으로 통하여서 영적인 눈까지 뜨게 된 귀한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지금 이 사람은 자신의 눈을 뜨기 전에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아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자 내가 누군지 모르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그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37절에서 39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을 직접 보게 됐으니 입술로 예수님의 그가 믿겠습니다라고 했지만 바로 내가 그라고 말씀을 듣는 순간 이 맹인은 예수님께 절까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유대인 사회에서 매장되느냐 마느냐의 이 긴박한 상황 속에서 또 죽느냐 사느냐 기로에서 그의 부모까지도 나는 모른다고 발뺌을 하는데 이 눈을 뜬 맹인은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겠다 고백을 하고 절까지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맹인이었던 그 사람은 세상적으로 봐서는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이었고 사회적으로도 권력이나 아무런 힘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엄청난 권력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시인하고 증거하였습니다. 해당으로부터 출교를 당하고 사회적으로 또 매장당해도 그 두려움 앞에 굴하지 않는 오늘 맹인이었던 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남의 아픔을 보고도 아무런 연민이나 사랑의 감정도 없이 죄인을 정죄하려는 사람들 부류 속에 속하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바리새인들처럼 율법만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가리우며 오히려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까? 아니면 맹인이었던 사람이 부모처럼 세상의 권력이나 불신앙의 권세 앞에 두려워서 발뺌이나 하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까? 우리는 이런 사람은 되지 않아야 합니다. 오직 맹인이었던 사람처럼 자신이 세상적으로 어떠한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핍박을 당하고 추격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를 고쳐주신 사람은 나를 고쳐주신 분은 오직 예수님이라는 증거를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또 말씀을 하십니다. 태간아, 너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한다 라고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을 위해서 내 목숨도 내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쓴 잔을 나도 마실 수 있는 순도 100%의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천국의 백성의 사람의 모습이란 것입니다. 우리는 6월 3일 이웃초청 음악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VIP를 작정했습니다. 혹시나 작정하지 못하셨다면 지금이라도 작정을 하시고 아직까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주위에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가족들에게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님을 전하는 삶으로 살아가기 원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우리 이웃들에게 또 가족들에게 또 너무나 힘들어하는 자들에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믿어 구원을 받았고 그분의 부활을 믿음으로 장차 나도 부활하여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백성으로 설 수 있다는 것을 나도 그랬으니 당신도 그럴 수 있습니다라고 증거하시는 삶을 살아가심으로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온전히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